참마음으로 에스라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벨론 포로로 귀환한 자들의 명단이 기록됐더라면 4장부터 또 오늘 본문 말씀 6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건축되어 가는 과정,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져 가는 과정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BC 536년부터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었지만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어서 16년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BC 520년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인하여서 다시 성전의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6년간 멈춰있던 성전 재건을 다시 16년 만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 그리고 이또의 선지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학개 선지자가, 일단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겁니다.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는 직설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16년 동안 재건에 손을 놔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나태함, 너희들의 안일함,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질책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질책보다는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제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도록 위로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게 되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로 오기도 합니다. 내가 그런 길로 갈 때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책망합니다. 내가 옳지 않는 길로 갈 때, 내가 신앙이 좀 나태해지거나 또 신앙이 내 뒷걸음질 치고 있을 때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오늘 학개 선지자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6년 동안 손을 놔버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학개서 말씀에 보면 1장 말씀,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 아들 대스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였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다시 재건하고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왜 이들이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느냐 하면 사마리아인들이 너무 많은 방해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당시에 페르시 왕이 이제 저지를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로비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로비를 해서 그 고관들이 거짓으로 왕에게 전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성전 재건한 걸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탄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환경 핑계를 댔어요.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적인 요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의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마리아인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마음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너희들 마음 가운데 비전을 놔버렸어. 마음 가운데 사명을 놓아버렸어.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편박한 집, 너의 집,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보다는 너희 집, 지금 우리말로 하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지금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너무 집중하고 있구나. 그것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엔조이하고 이 땅에서 해피하게 살기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나름대로 편안한 생활, 나름대로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할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고민만 한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민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쾌적하게 살고 안락하게 사는 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가정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가 오늘 일터 사업장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꿈꾸며,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됨이 보여져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만 그들이 집중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아시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때에 이 성전은 황폐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피지니라. 얼마나 욕심스러운지, 이기적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는지를 한번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6절 말씀을 뒤집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뿌리면 수확이 많아지고, 여러분 먹으면 배부르고, 여러분 입으면 따뜻해지고, 일꾼이 싹쓸 받으면 월급을 받으면 구멍이 뚫어진 전대가 아니라 그 월급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는 믿지 않는 사람도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심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해, 여기서 이해라는 것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결과적으로 이해,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아멘,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주의 자리 떠나면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두려움의 자리,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의 자리, 고집의 자리, 불평의 자리, 불안의 자리, 근심의 자리, 여러분 모든 고민의 자리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7번 넘어져도 괜찮아.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자리에 머무느니라가 악인이라는 겁니다. 의인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냥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십시오.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또 내 집만 챙겼습니다. 주님, 내가 또 내 비전을 잊어버리고, 주님, 내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아멘,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예배 자리, 다시 감사의 자리,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여러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그 다음에 말씀이 참 귀해요.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에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내가 결단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자를 붙여주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마음에 먼저 결단하면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환경이 어렵지? 환경이 열리지 않지? 라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결단을 했는가? 내가 순종이 한 발 내딛었는가? 순종이 한 발 내딛으면 여전히 지금 상황은 좋지 않아요. 여전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절부터 우리는 같이 나누겠지만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총독 다뜨네와 그의 동관들이 찾아와서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누군가가 민원을 넣나 봅니다. 아니면 지금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검열이 들어온 겁니다. 도대체 이 성전 재건 누가 명령했느냐?
이거 누구 명령에서 움직였느냐? 여러분도 건축이라는 것을, 일단 여러분도 뭔가 사업을 시작할 때 잘 진행하다가 여러분 어떤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엉켜질 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러다 다시 이거 건축 안 됩니다. 열심히 땅을 팠어요. 나무도 심었습니다. 이거 다시 원상복귀 시키십시오. 라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주 조그만 땅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곳에다가 뭔가를 짓기도 하고 나무를 심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행정직원들이 와서 이것은 나라 땅입니다. 혹은 이곳에는 이렇게 건물을 세우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건물 세운다는 것을, 또한 이것은 어떤 개인의 소유인 것을 내가 정확히 몇 번이고 알아봤는데 어떤 서류상의 문제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하튼 결과적으로 다시 원상복귀하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떼쟁이처럼 안 돼요 우리 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해도 사실 행정적인 부분에서 안 됩니다 노 해버리면 다시 우리는 원상복귀 시켜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내가 믿음을 결단해도 방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결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붙여주세요. 2절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하나님의 선자들은 여기서 학계 선자들 말해요. 그리고 스가랴 선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학계 선자가 스가랴 선지자가 실질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의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일을 하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후원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키우고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계속적으로 받쳐줘야 돼요. 말씀이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 말씀을 위로해 줘야 되고요. 또는 내가 어디로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말씀이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어서 갈 길을 분명히 밝혀줘야 되고요. 또한 내가 좀 인간적인 방법을 쓰려고 할 때 말씀 아주 무섭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으로 경축해서 실수하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함으로써 참 많은 영화와 그리고 많은 평안을 누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어지질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선지자,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그 주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들어할 때는 위로해줬고, 다윗이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있을 때는 길을 제시해줬으면, 또 다윗이 무서운 범죄에 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바로 그 악한 죽어 마땅해야 되는 죄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콕 찔러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해 줬었을 때 그 무서운 죄에서 그는 나왔어요. 그 무서운 죄에서 그는 회개하고 토설했어요. 살아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같이 가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도울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꾸지람을 즐겨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학계 선지자는 꾸짖습니다. 그들의 이기심을 꾸짖었어요. 그들의 안일함을 꾸짖었고 그들의 욕심을 꾸짖었습니다. 근데 꾸짖지만은 않았어요. 위로도 줬습니다. 학개서 말씀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어나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예수아야, 여호사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신다잖아요.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서 성전 재건 완성하자. 무너졌던 성전 다시 일으켜 세우자. 성전 건축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자.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의 길을 가셔야 돼요. 구별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자들 돕겠다고 그들을 지지해 줍니다.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이제 다시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재건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에 어려움이 온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움인지 축복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에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브레이크가 걸릴 때, 뭔가 일이 안 될 때 여러분들 단정 짓지 마십시오. 이거 어려움이구나 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오늘 말씀까지만 보면은 어려움이구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성전 건축이 멈춰지겠구나, 지금 나라에서 검열이 왔네, 어려움을 보이시죠? 어려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안전하게 이제는 공식적으로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좀 뭔가 일이 엉킬 때 단정하면서 이건 어려움이야, 이건 나에게 안 좋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결론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결론은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결론은 축복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여러분에게 건강이라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요, 또한 지혜라는 축복을 주실 것이고요, 명철의 축복도 주실 것이고요, 또한 좀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여러분 하드 훈련하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무섭게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서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머슬, 여러분의 영적 머슬, 영적 근육을 강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전하게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공식적으로 이제 숨어서 조용히 성전 재건할 일이 아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왕도 다 알아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장 에스라서 6장에 보면은 말을 합니다.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성전 재건 이미 고레스 왕 때 결정 난 것이야. 페르시아에 있었어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를 시작하게 한 초대 왕이기 때문에 감히 그 누구도 그 후에 어떤 왕들도 고레스 왕의 명령에 어길 수가 없어요. 초대 왕이기 때문에요. 근데 고레스 왕이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것이야 라고 기록의 책을 들여다보니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3절 말씀처럼 그때 믿음을 결단했어요. 다시 한번 믿음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이란 분이 왔어요. 왠지 총독이 오면 좀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경찰 보면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갑자기 안전벨트 검열하고요, 그러나 잘하고 있나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총독 오는 것 자체가 긴장이죠. 총독 다뜨네와 스타일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러니까 한 사람만 온 건 아닙니다. 대대적으로 검열이 온 겁니다. 대대적으로 지금 행정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대대적으로 지금 여러분 검사하러 많은 사람이 온 겁니다.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누가 결정했느냐? 누가 결정했느냐? 그런데 이제 이 말씀으로 본다라면 그들이 총독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고레스 왕 때 명령한 것만 가지고 그들이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과거죠. 전혀 총독도 알지 못해요. 다리 왕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걸 모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고 있었어요. 고레스 왕이 이미 명령을 했었습니다. 역대하 마지막 장 36장 말씀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결국 고레스 왕이 이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한 것은 말씀의 성취인 것 뿐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고레스 왕을 쓰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 왕에게 너무 집중할 것도 없어. 고레스 왕이 이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하게 된 것은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대 바벨론 포로 끌려가고 지금 너희들 눈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있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 다시 재건될 것이고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에 다시 귀환할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될 것이란다 라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누가 감동시켰습니까? 여호와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우리 같이 읽을까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조서를 내려버렸어요.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 너희 함께 할 것이다, 다 백성들아 올라가서 성전 건축하여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허락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산에 준비된 물건이 있구나, 준비된 건강이 있습니다, 준비된 영권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이미 주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순종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내가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이기고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자녀 키우는 거 어렵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업하는 거 어렵다, 직장생활하는 거 어렵다, 세상 사는 거 어렵다, 야, 나 인생 사는 거 어렵다, 내 몸 하나 정말 건강하는 것도 어렵다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건강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녀 앞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날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교회 앞날은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친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믿고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총독들도 오고 이렇게 좀 억압되고 무섭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누가 명령했느냐, 도대체 누가 명령해서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엇박을 하고 다시 모든 걸 좀 마치 뒤집을 것처럼 무섭게 와도 그것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어떡하지 하지 마시고, 그때 믿음으로 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시작하셨으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마치실 걸 믿고 가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빌립보서 말씀과 요한 1서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동일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3절과 4절의 말씀은 마치 동문서답하는 것 같습니다. 3절에 그들이 총독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도대체 누가 이 성곽을 짓도록, 성전을 건축하도록 누가 너에게 명령하였느냐? 명령자가 누구야? 어느 부서에서 명령했어? 누가 명령했어? 라고 물었죠. 그랬는데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니 하면서 건축하는 지도자 대표들의 이름을 아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한 번 더 9절과 10절 말씀 구체적으로 배경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여기서 우리라는 건 총독들을 말합니다. 총독들, 지금 검열하기 위해서 온 총독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 하였느냐 하고,
10절에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 지도자가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면 너희 대표 누구야? 대표 이름 적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했더니 대표의 이름을 적는데 11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들 대표 누구니? 라고 물어요. 그러면 대표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수르바벨입니다. 그리고 예수아입니다. 라고 두 사람을 적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총독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수르바벨과 그리고 예수아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11절에 보니 이름을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스토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상대방의 질문에 답만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답을 말하기 전에 내 사정을 말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스토리를 말하게 되면은, 내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게 되면 그 중간에서 일하는 행정적으로 일하시는 총독들, 오늘 총독의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총독 단느네와 어떤 스탈보스네와 같은 이런 고관들이, 이렇게 행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내 사정을 이해하고 도왔었을 때, 이해하고 왕에게 전달했을 때하고 또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만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이 요구한 건 이름이었어요. 수르바벨하고 예수아라는 이름만 적어주면 됩니다. 하지만 이름을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이유, 또 과거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말을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것은 이미 성전이 건축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새롭게 건축된 게 아니고 우리는 다시 재건할 것입니다. 이는 본래 이스라엘 큰 왕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졌는지, 왜 이것이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회파되었는지, 또는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폴에 끌려갔는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다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과 은그릇을 옮겨서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가지고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셀에게 불러서 다시 내주었습니다.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그 그릇들,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은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라고 하면서 모든 스토리를 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말을 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장할 때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장, 그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 모든 우리를 주관하고 세계를 주관하는 것,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끌고 간 것도 아니고, 또 당신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나라에 내주신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더니 다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의 성전을 멈추게 하고 싶어도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연중 암시죠. 당신 우리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니, 우리가 포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고 다시 돌아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맞추십니다 라고 굉장히 부드럽게, 또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거 사실 아닙니까? 왜 그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범죄이기 때문에 끌려갔잖아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허황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허풍이 아닙니다. 허황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직이 있어야 돼요. 사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이 능력이고요. 내가 사실을 말하는 순간에, 그 순간부터 능력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감추고, 내가 가리고, 내가 있는 것처럼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모든 건 다 엉켜져요. 그러나 내가 왜 이렇게 무너졌으며 또 어떻게 세워졌으며 하나씩 사실대로 말했는데 그들은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독은 머리에 각인이 돼요. 하나님이란 분이 모든 걸 끌어가시고 있구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누가 돌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셨어요.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총독을 말합니다. 총독 단느네와 스탈보스네와 같은 이런 고관들을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왜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습니까? 이것은 4절과 3절과 4절 말씀 이어진 5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6절부터 마지막 7절까지 있는 말씀이 축약형이 1절부터 5절인 겁니다. 1절과 2절은 어떻게 다시 16년 만에 멈췄던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에 관한 말씀 1절부터 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라는 말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3절에 그때 페르시아 고관들이, 총독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라는 이런 어려움도 기록해 놨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물었던 질문은 누가 이거 명령했느냐? 그랬더니 대답했습니다. 4절에 건축자의 이름은 아레였으나, 그리고 5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전 건축은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 물어볼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3절과 4절의 내용이 바로 9절과 10절이고, 그리고 또한 12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총독은 그 모든 하소연을 듣고 이렇게 성전이 과거에 건축되었던 성전이 무너졌었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 스토리를 싹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총독이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 나서 가는 겁니다. 고레스 왕에게, 아니죠, 다리오 왕에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를 듣고 났더니 5절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결국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아멘. 유다 장로들에게 지혜도 주셨고요. 유다 장로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 재건의 일이 멈춰지거나 모든 걸 다시 원상복귀시켜라고 하지 아니하고 잠깐 그들에게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정상으로 해놓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막지 못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은혜의 말을 듣게 되면은 상대방 힘은 약화돼요. 어떤 행정적인 명령 앞에서도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행정적인 명령도, 여러분 논리적 이성도, 은혜를 선포하기 시작하면 논리도 무너지고, 여러분 이 절차를 내가 10가지 절차를 밟아야 된다면 은혜 앞에서는 절차가 2가지를 취하게 돼요.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절차가 취약돼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만남이 있어요. 이렇게 순적한 은혜가 있어요. 분명하게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참 일이 너무 커지고 어려울 수 있는데 너무 쉽게 일이 풀린다는 겁니다. 행정직원이 나를 돕는 자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아멘.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해요. 막지 못한 이유는 내가 이렇게 쉽게 막아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
여러분,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그들을 존귀 여긴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의 내용이 에스더서에도 있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핍니다. 그 모든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바로 이때를 위해서 너가 공주가 된 거야, 왕비가 된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삼촌, 모르드게 삼촌, 지금 내 사정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 아하수에로 왕인 우리 왕께서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왕이 부르지 않고 내 스스로 왕을 찾아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왕이 귀를 내밀어 주면 살지만 죽는 거예요. 왕의 명령 없이 왕을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그런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결단하라고 하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널 세운 거야 라고 하면서 결단을 요구했었을 때 에스더는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아멘. 에스더가 모르드게 화답하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나 에스더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갑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는 어느 때보다 더 치장을 하고 더 외모를 가꿔야 되는데 3일간 먹지 않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여러분 얼굴이 몰골이 안 좋을 겁니다. 그가 어디에 지금 승부수를 걸었습니까? 외모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걸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5장 2절과 3절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 단어가 무엇입니까?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누가 봤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봤어요.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사랑스럽겠습니까? 3일간 여러분 금식하고 간 얼굴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전혀 사랑스러운 얼굴이 아니라 못생기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 왕의 눈에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주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긍휼히 여기십시오. 그럼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 축복이 있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나의 사업장의 모든 사람이 나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날 도와줘.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이 도와줘. 내가 또한 여러분 이렇게 행정적인 일을 처리해야 돼서 내가 시청회를 갔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또 법원에 갔습니다. 내가 또 누구를 만나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또 누구하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또 내가 계획했던 프로젝트를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얼굴을 보니 그렇게 좋아 보인대요. 나를 도와주고 싶대요. 나를 믿고 싶대요. 나를 인정하고 싶대요. 내가 신뢰가 된대요. 마치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오늘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성전체가 그냥 그 믿음을 흩틀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었을 때, 그리고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였을 때 총독이 은혜를 받아요. 총독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적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마지막 장로들이 자신의 모든 스토리,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으며, 그리고 어떻게 다시 재건하게 됐으며, 또 고레스 왕이 어떠한 약속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모든 걸 다 말하고 난 후에 17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 조사하사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 말이 틀린지 맞는지 한번 조사해 보세요.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을 하셨는지 보십시오. 증거가 있습니다.
가서 찾아보십시오.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이제 가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찾아보십시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도 강력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증거가 있죠.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 이 말씀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정각에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반드시 명령했고 그것을 기록에 남겼으니 찾아보십시오. 두 눈 크게 뜨고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우리에게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물질을 줘야 되고, 당신은 우리에게 길을 내줘야 되고, 당신은 우리를 도와줘야 될 사람입니다. 완전한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앞섰을 때, 믿음의 길을 갔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은혜 앞에서 순종을 한 걸음 나갔었을 때 처음에는 두려웠었죠. 떨렸었죠. 그러나 여러분, 한 절 한 절 절수가 지나가면 지나가기까지 마지막 17절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강하고 담대하잖아요. 보십시오. 당신은 가서 보셔서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청각에서 조사하고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셨는지 보십시오. 보시고 와서 우리 말합시다 라고 이렇게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님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 증거가 있음을 알고 가고 담대하게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고 그 안에서 지혜를 얻으시고 그 안에서 성령님께 물으시고 그 안에서 가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